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소개해드릴 책은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인데요. 부제로는 지난 23년간 30명의 무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임종원 목사의 뜨거운 사랑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종원 목사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속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무당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오셨는데요. 그 무속 사역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간증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귀신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어떻게 물리쳐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속 시원하게 낱낱이 다 공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귀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머리로만 알았지 그렇게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의 원고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허리병이나 허리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허리를 이상하게 크게 삐끗했는데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질 못하고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져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루를 지났는데 이틀 뒤에 똑같은 현상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또 허리를 삐끗하고 또 한 2, 3일 후에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또 허리를 삐끗하고 그렇게 연속 4번을 허리를 아주 심하게 삐끗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엉금엉금 기어다니다시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원고 작업도 한동안 중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지? 참 우연치고는 희한하다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렇게 이 책의 원고 작업을 어렵게 마무리하고 나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는데 한창 디자인 작업을 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있던 무렵에 저는 또 평생 코피가 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밤에 코피가 마치 홍수가 나듯이 터졌는데 그게 연속 4번 4일 동안 매일 밤 4일 연속으로 코피가 터지더니 더 신기한 것은 제 오른쪽 코에 1cm가량의 커다란 혹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인데 혹이 얼마나 컸던지 콧구멍을 그냥 꽉 틀어막아 가지고 제가 한동안 한쪽 코로만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정말 숨통이 막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어렵게 이 책의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제 50평생에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이 혹을 떼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절묘하게도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워서 피를 흘리면서 수술하는 그 시각에 바로 이 책이 인쇄소에서 인쇄가 돼서 배본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 정말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책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제가 겪었던 그 허리병, 그리고 코피, 혹, 이 3가지 증상이 이 책 안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만 이런 이상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이 책의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 분도 나중에 똑같은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50대 남자분이신데요. 그분은 평소에 불면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책을 디자인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렇게 어렵게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질 않고 그래서 사실 이 책 디자인하는 과정이 일반 다른 책보다 2배, 3배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도 이 책
책을 디자인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디자인 그 영감이 떠오르질 않고 억지로 시안을 몇 개 만들고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밤을 꼴딱 새면서 내내 불면증과 두통에 그렇게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분도 이상하다, 왜 이럴까, 평소에 없던 증상인데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을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그 시안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분명히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걸 본인이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자판에 글자를 치면 자꾸 이상한 글자가 쳐지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려고 시도를 해도 20-30분 동안 메일이 보내지지 않고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컴퓨터가 퍽 하면서 전원이 나가버리는 일이 밤새 반복이 돼서 이 건장한 50대의 남자 디자이너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자신도 평소에 귀신의 존재 따위는 전혀 믿지 않고 살았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야, 이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고, 또 본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또 매형이 목사님이신 그런 가정인데도 혼자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들면서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또 이 귀신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예사책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책의 내용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차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장 무당을 찾아가거라와 2장 신바람 나는 신당 철거의 현장들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무속인들을 만나시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당을 철거하게 되는, 그야말로 귀신들과 맞짱 떠서 승리한 아주 통쾌하고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3장 새롭게 하소서 방송 이후에서는 임종원 목사님께서 2020년 3월 20일에 CBS 기독교 방송의 인기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순식간에 5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세계 각지로부터 다양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4장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 굿, 점, 부적에서는 점치는 사람들의 30%가 교인들이라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사, 굿, 점, 부적에 관한 문제점들을 속 시원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6장 귀신을 결박하는 무속전도대, 7장 영적문제연구소는 영적문제해결소. 임종원 목사님께서 영적문제연구소라는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만 가지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장 나는 이렇게 무당을 벗어났다 에서는 복음을 듣고 무당 생활에 과감히 종지부를 찍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새 삶을 살고 계시는 무당 출신 집사님들의 리얼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차례만 훑어봐도 정말 내용이 흥미진진할 것 같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제1장 무당을 찾아가거라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아파트 남자를 만나다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끔 마주치는 남자가 있었다. 우리 교회 뒤편 아파트에서 애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어딘지 느낌이 이상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고, 나를 만날 때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으나 매번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달아나듯 황급히 가버리곤 했다. 어느 날 아내와 평소처럼 전도하러 다니다가 또 우연히 그와 마주쳤는데, 그날은 그가 다급한 표정과 말투로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저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날 찾아가니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어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거실 한쪽에 촛불을 켜놓고 물도 한 잔 떠놓은 모양새가 영 심상찮았다. 순간 섬찟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할 듯 했던 그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울먹이며 드디어 기막힌 사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무당 생활을 했슈. 그런디 수십 년 무당질에서 장만한 집이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고 형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저한테 신기가 오기 시작해서, 신기란 귀신이 주는 기운을 말합니다. 아내가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슈.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신기가 자꾸만 더 강하게 와요. 밤마다 조상이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는 너는 박수가 돼야 한다고 들들 볶아샀는데 저는 정말 박수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할머니가 간 그 길을 참말로 가기 싫다고요.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는 대를 이어 무당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 떠밀려 자기 발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의 매임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와 귀신을 묶는 결박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아직 정식으로 차려놓은 신당은 아니었지만 거실 한켠의 미니 신당을 최초로 치워버린 것이 내 무속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날 신당에 올려놓았던 쌀 한 자루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처럼 들고 와서 세 식구가 한참 양식으로 잘 먹었다. 당시는 우리도 돈이 없어 굶을 때도 있을 만큼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이후로 그와는 밥도 나눠 먹고 서로 도우며 지냈다. 그는 원래 모두들 좋은 직장이라 여기던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부부간에도 화목했었는데 신기가 오니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아내와도 불화가 생겨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귀신들이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전형적인 단골 수법이다. 그 후 그는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고통스런 몸의 신기와 치열하게 싸우던 중 나를 만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기가 사라지자 이전의 직장에도 복직되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나갔다. 첫 이야기부터 아주 흥미롭죠? 갈수록 재미와 감동이 더해갈 텐데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성령님의 감동으로 찾아간 미남 박수 미륵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남자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기도만 하면 자꾸 무당을 찾아가 보라는 감동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오며 가며 지나치던 무당집을 떠올려 주시며 거길 가봐라 가봐라 하셨다. 그러나 처음엔 나도 그 무당을 전혀 모르고 무당도 목사를 싫어할 텐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잘못 들었나? 하며 흘려버렸다. 그러나 3일 동안 연거푸 같은 부담을 주시니 이거 정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시작됐다. 사실 그 무당집 앞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깃발이 꽂혀 있는 걸 봤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벼랑간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듯한 부담이 생겨 며칠 고민하는 사이 벌써 금요일이 되었다. 주일을 앞두고 있자니 더는 거부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 나도 그동안 일반인 전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지만 무속인을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에라 일단 순종하자 그냥 가보라고 하셨으니 전도는 모르겠고 한번 들러나 보자 하고 어렵사리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상 무당집에 가자니 마치 비더들어가는 무거운 심정으로 영 깨름칙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목사가 무당을 찾아가네 할 것이고 또 그 무당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등등 오만 가지 생각에 심란하기 그지없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오후쯤 되니 좀 평안해졌다. 5시경 집을 나섰다. 1997년 3월 7일이었다. 불과 200m 떨어진 무당집에 가는 길이 한 2km나 되는 듯이 신발짝엔 바윗돌이라도 매단 마냥 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돌부리를 툭툭 차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민기적거리듯이 내 꼴이 꼭 그 짝이었다. 드디어 그 집 앞에 당도했다. 주여, 심호흡을 한 번 하고서 문을 두드렸다. 흔히 무당은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가 나올 줄 기대하고 있다가 세상에나 키가 185쯤 되고 머리를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린 장군 같은 남자가 턱 나오는 바람에 어찌나 놀랐던지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자니 그가 나를 위아래로 슥 훑어보고는 아니 목사님이 왜 하슈? 하는 게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첫마디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내가 목사인 걸 단번에 알다니 갑자기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와봐슈 했다. 다른 말 둘러대봐야 거짓말인 건 역시 대번에 간파할 테니. 그런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순히 들어오슈 했다. 길 옆에 지어진 옹색한 조립식 건물이라 문을 열면 바로 안과 밖이 통하는 구조니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신발을 벗고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뭐라 입을 뗄 새도 없이 그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잠잠히 들어주면서 앉아있다 보니 처음에 한없이 오그라들었던 마음이 차츰 느긋해졌다.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슈. 나는 어릴 적부터 맨날 할머니가 풍악거리하고 굿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걸 보고 자라설랑 무당 되는 게 끔찍히도 싫었구먼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울 엄니가 해야 한다고 하고 이미 엄니한테 신기가 와서 몸이 자꾸 아팠쥬. 어깨엔 쇳덩이가 매달린 마냥 묵직한 통증이 떠나질 않고 몇 날 며칠 잠다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 머리는 송곳으로 꾹꾹 찔러대는 고통 땜시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내 그걸 견뎌내고 무당이 되지 않으셨쥬. 그런뒤 내가 청년이 되니까 나한테로 이상한 지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기란 일을지의 기운기로 마침내 기운에 도달했다, 신령의 기운을 받았다는 뜻으로 신기와 같은 뜻의 무속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자주 나올 단어입니다. 처음엔 나도 엄니처럼 몸이 이짝저짝 아파쌓고 통 잠도 못 자겠고 하더니만 점점 사람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등이 훤히 보이면서 아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란께요. 아는 말이란 공수라는 뜻의 무속 용어인데요. 바칠 공, 목숨 수를 써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귀신의 계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어 당신 어깨 위에 동자가 달렸구먼 조심혀 하면 화들짝 놀라지요. 그 사람은 평소에 이미 그런 신이 붙어 댕겨서 엄청 시달리고 있던지라 아니 그걸 당신이 어찌한대요 하면서 나를 찾아와서는 배경을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조르곤 해슈.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연결되더니만 점점 판이 커져설랑 어느새 제법 용한 점쟁이가 되었쥬. 아 그러고 있는디 집안에 계속 우환이 들이닥치면서 식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대요.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나머지 가족까지 모조리 죽는다는 점괘가 자꾸 나오니까 참말로 미쳐버리겠더만요. 죽기보다 싫어도 이 짓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자꾸만 시름시름 몸이 아픈 것도 신을 받아야만 낫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하고 말았슈. 그랬더니 참 희한하게도 그 모진 풍파가 잦아들고 몸도 거짓말같이 싹 나아버리더란께요. 이젠 오히려 내 몸에 실린 몸주, 몸의 주인 노릇하는 신을 말하는 무속 용어입니다. 몸주 할아버지가 고마운 생각이 다 듭디다요.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계룡산에서 7년을 목표로 돌을 닦기로 결심하고 시방 6년째요. 무속인은 크게 세 부류가 있다.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다. 강신무는 소위 무불통신한 것이다. 중간 매개체 없이 바로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경우인데 주로 대를 걸러서 온다. 부모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윗대 조상에게 실려있던 귀신이 어느 날 후손 중 하나에게 내가 네 조상이다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강신무는 대부분 신병 또는 무병이라 불리는 원인 모를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내림굿을 하여 신을 받고 무당이 된다. 신병의 증세는 주로 식욕이 없어 삐쩍 마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몸 여기저기 못 견딜 통증이 오고
밤낮이 뒤바뀌어 낮에는 무기력하다가 밤에 활동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환층을 듣고 환상을 보며 꿈에 조상이나 신령이 자주 나타나고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수, 귀신의 계시가 나오고 발작적으로 춤을 추거나 극단적인 폐쇄 성향, 피해망상증, 실어증, 우울증,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시도도 하지만 이런 무병은 의학적으로 병명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에도 찍히지 않아서 치료가 안 되니 수년씩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병을 고치려고 굿을하면서 무속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후 내림굿을 해준 무당을 신어미로 삼고 이를 배워나간다. 무속의 신과는 천지 만물이 신이라는 범신론 사상으로 무당이 모시는 신들도 계급이 있어 그중 가장 높은 신을 천신이라 한다. 강신무의 경우 주로 천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와도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하는 면이 있고 강신무들의 상호는 대부분 천신암, 천지암, 천왕사 등 천자로 시작한다. 두 번째 무당의 종류는 세습무다. 대를 걸은 강신무와 달리 바로 윗대인 부모로부터 직계로 대물림한 경우다. 대물림의 경로도 네 종류다. 아버지 쪽에서 오는 친불, 어머니 계통에서 오는 외불, 시집가서 받는 시불, 남자의 경우 아내 쪽 집안에서 오는 처불이 있다. 이들 용어로 불이란 귀신의 통로를 일컫는다. 무당이 사회에서 천대받으니 불자를 가져다 쓰면서 불교의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무속과 불교 등 기타 종교는 용어와 행사도 많이 공유하면서 영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용맹했던 장군이나 무슨 왕의 몇 대 손이라며 가문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귀신들이 조상신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만난 선관대사 무당은 세습무였는데 어느 날 찾아가니 갓 태어난 손자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다. 이 집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거쳐 무당이 되었으니 이 아이도 언젠간 대물림해야 할 것을 알기에 손자의 팔자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내가 답을 주었다. 이 무당 대물림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해서 그냥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론 끊을 수가 없는겨. 오직 길은 하나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몸주 선관대사의 걸걸한 목소리로 시끄러!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당은 그저 귀신의 스피커일 뿐이다. 무당 대물림하는 비참한 세습무의 한 예다. 이렇게 신을 받은 강신무나 세습무와 달리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다. 늘 무당집에 가서 살다시피 삼시세끼 같이 먹고 자며 무당 훈련을 받는다. 마치 봄날 시골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면 하루 종일 어미닭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어미가 발로 거름더미를 파헤쳐 벌레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하며 커가듯이 무당들도 같이 뒹굴고 살면서 교육시킨다. 더욱이 무당 학원을 차려놓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다면서 대대적으로 끌어모아 돈을 받고 학습무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내가 맨 처음 찾아가서 만난 이 박수무당은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를 거쳐 내려온 세습무였던 것이다. 덩치가 장군만한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낯선 내게 자기의 속사정을 서리서리 풀어놓는 것을 들으며 나도 그저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얼굴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니 남자인 내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큼 호감형인 그 젊은 박수가 한참 자신의 한많은 인생을 하소연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목사님, 내가 시방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슈.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는 못 견디겠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나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 집을 나왔다. 내 마음에 그의 아픔이 구구절절 와닿아 나도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기운이 쭉 빠진 데다 난생 처음 전도하러 찾아간 무당이 그만 나가라고 내쫓으니 당황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헐레벌떡 서두르느라 발에 신발짝도 제대로 꿰질 못해 한 발은 맨발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얼른 한 짝을 손에 쥐고 나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호가 미륵사였다.
집에 돌아와서 벌렁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기도하니 생각할수록 참 신기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인들 중에도 날 몰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당이 내가 목사인 줄 단번에 알아봤을까? 물론 그가 나를 좋아하거나 믿어서 알아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소개하기도 전에 목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봐 준 게 너무나 고맙고 신통했다.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귀신이 들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지 않았던가. 그는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 할 만큼 큰 귀신에게 사로잡혀 여러 번 쇠사슬로 채워두어도 다 부숴버렸고 도무지 사람 힘으론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 게다가 구린내 나는 곳에 파리 꿰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는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덩이로 자기 몸을 마구 찧어댔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때려도 아픈 줄 모른다. 한겨울에 밖에서 잠을 자도 다음 날 물어보면 하나도 안 추웠다고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져도 귀신이 들린 사람은 멀쩡한 경우도 있다. 귀신으로 충만하면 여리여리한 무당들이 자기 몸보다 더 큰 돼지를 어깨에 척 둘러매고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서 나비처럼 훨훨 뛴다. 갑자기 몸이 저릿저릿하고 머리가 쭈뼛 서면서 몸이 하늘로 불쑥 들려지는 느낌이 오면 작두 신령에 이끌려 작두를 타게 되는데 그땐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무당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하지만 귀신도 그 정도 재주는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그러나 무당이 그렇게 신들려 작두를 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거나 하면 신기가 떠나 작두날에 발을 베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다. 영의 세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듯 악령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귀신을 무서워할 것도 아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들은 거 귀신이 어딨어? 나타나면 내가 발로 비벼버리지 하고 큰소리치지만 귀신은 발로 비빈다고 뭉개지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귀신을 얕잡아 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붙잡히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무속인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이 영적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정체를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히 꿰뚫어 본다. 거라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이처럼 귀신은 움직이는 동물체에는 다 들어간다. 개에게도 들어가고 닭에게도 들어간다. 내가 개 미친 것과 닭 미친 것을 봤다. 귀신이 들어간 개는 요상한 울음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기도 하고 닭이 미치면 그 자리에서 팽글팽글 정신없이 돈다. 무당이라는 용어도 집 당자를 쓰니 귀신이 들락거릴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나는 미륵사를 만나고 오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지난 며칠 동안 씨름하던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버렸다. 성령님이 갔다 오라 하셨지 전도하라고는 안 하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갔다 온 것으로 내 할 바는 다 한 셈이라 속이 후련했다. 내 딴엔 참 어렵게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박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선뜻 말하기 어려운 자기 사연을 내게 다 털어놓았는데 그럼 내가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먼저 호의를 받았으니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고 또 그날 머리 아프다고 한 게 어찌 됐는지도 궁금하여 저녁이나 한 끼 대접하려고 월요일 오후 5시쯤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어라? 미륵사 간판이 없어지고 문이 닫혀 있었다. 집주인 말로는 어제 이사 갔는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구만요 했다. 금요일에 나를 만나고 나서 이틀 새 떠나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미륵사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다녔다. 그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오직 상호가 미륵사인 것만 아니 간판만 보고 다녔다. 그저 그의 말을 들어주고만 왔을 뿐인데 실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게 무속인 전도의 사명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어떠세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
다리 썩는 병으로 죽어가던 박수 보더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영적 맞짱 뜬 부부무당 도선사라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구입해서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적인 정보들을 풍성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책이니까요.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센스 있게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